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다윗시대 찬양을 인도했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시편 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누구를 부르십니까?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즉 하나님은 범죄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을 여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듯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 온 땅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된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 그러니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자백하여 돌이키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그것을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라 이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죄 앞에서 어떠합니까? 삼키는 불이 되시고 광풍이 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삼키는 불, 광풍으로 임재하셔서 공의로 선악을 판결하신다 가르쳐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인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말씀합니까? 제사, 예배로 언약을 맺으셨다 가르쳐 주시죠. 사람은 연약해서 이제 늘 넘어지고 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는 거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 예배를 드리고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드리는 제물, 예물을 너희들이 능히 내게 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저들이 드리는 예물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문제인 거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문제는 예배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고자 예배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배자, 그 삶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예배자의 그 중심을 보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보여지는 것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재물만 잘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헛되게 살아도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그 뜻 가운데 지켜 행하지 않아도 예물만 잘 드리면 나는 아무렇지나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9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재물만 잘 드리면 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물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드려지는 예물의 외형적인 가치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삶이 비천하고 드려지는 예물이 초라할지라도 그 가치를 외형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삶의 중심을 보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을 부자가 드린 큰 예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싸한 형식으로 값진 예물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진 예배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빠진 예배는 죽은 예배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린다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창세기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먼저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예배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즉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예배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무엇이 증거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예배자인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14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합니까? 감사할 줄 모를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내게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는 무엇하는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이죠. 감사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삶의 자리를 감사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하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소원과 환난에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예배자는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죠.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바른 관계가 이웃에게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증거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해 돋을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과 외형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 매일 감사로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와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증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